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절부터 22절 말씀 중에서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하여도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릴돔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성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특별히 남쪽 유다에게 주시는 징조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임마누엘 징조라고 하였었죠. 약 12년 안에 유다를 공격했던 북이스라엘과 암몬이 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아스 같은 자들에게는 이 놀랍고도 은혜로운 징조도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담고 있었죠. 8장에서의 징조는 어떤 것인가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징조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동으로 만든 큰 서판에다가 철피를 가지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시에 통용되는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두 명의 증인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보게 하라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쓰게 하신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징조였다 하는 거예요. 어떤 징조입니까?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어제 살펴보았죠. 한 2년도 되지 못해서 아람이 망했다는 것.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그러니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다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의 아들이 왜 징조가 됩니까?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신속하게 빼앗기고 약탈당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급히 망하고 그의 모든 소유물이 노략질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소유물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땅에 그리고 모든 시간에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이 징조에 담겨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렇게 망하게 되는 나라는 다메섹 즉 아람뿐만 아니라 유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죠. 물과 같이 밀려오는 그 어떤 것에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목에게까지만 미치고 머리까지 잠기지는 않는다. 즉 완벽하게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8절을 볼까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도 이방 그러니까 아람과 마찬가지로 이방의 공격을 받으나 그 이방 족속이 유다를 공격한 족속이 완벽한 성공은 거두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이방 족속 즉 아수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무리 악한 자들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함께하시는 족속은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고 그들을 향한 너희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유다가 망해야 했는지 어려움을 당해야 했는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목에까지 찰 것이라고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 실로아물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실로아물을 버렸다고요? 천천히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버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물을 버리고 택한 물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땅에 흐르는 물이었겠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거대하게 흐르는 강물이었습니다. 유속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죠. 고대 문명들은 다 이런 강들을 끼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중국이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죠. 그 양치가 그 황하 거대하게 흐르는 물, 그 물이 그들에게 재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 강가에 살아서 이런 비극을 늘 당하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사람들은요 대대로 이 강가에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대에는 더더욱 그랬죠.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물을 얻을 수 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강가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땅에는 이런 위대한 문명이 나올 만한 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민족이 되었죠. 그들에게 주신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론 계곡 서쪽에서 있는 기온샘에서 나와서 도성으로 흐르는 실로아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은 콸콸 흐르는 위대한 강처럼 보이는 물은 아니었지만 유다가 마시고 살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홍수의 위협도 절대 없는 안전한 물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물보다 거대한 문명을 일으킨 강대국들의 거대한 강물을 더 바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큰 강물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안전하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큰 강물의 범람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섭다는 것 역시 그들이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유대에는요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징조를 더 사모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유다는 완전한 멸망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놀라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여기저기 옮기지도 말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것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라고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성소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는요 두려워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 용서받고 환난에서 보호받고 사명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를 받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 제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말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0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면서도 점쟁이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는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먼저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흑암의 고통뿐이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것 의지하는 자들, 그걸 의지하고 살려고 해봤자 죽는다, 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두렵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은 자라면, 남은 자가 되고 싶다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하루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혹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재앙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하루의 삶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오늘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두려워하여 순종하기에 애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으로 늘 인도함 받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이 시간은 머리 숙인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